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4장 찬양드립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까지 세족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3일 밤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안고 서는 것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오니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크레딧을 넉넉히 쌓아가는 믿음의 우리의 후대들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속에서 모두 방황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의 성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의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합한 자로 시대의 증거로 쓰임받는 믿음의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으니더라.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 신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감사와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되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게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밀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영적인 문제와 내가 모르는 영적인 문제,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까지도 완전히 해결 안 받는 말씀으로 은혜로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믿음으로 믿음에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 등록한 영혼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일평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안에서 아리조나 땅을 개발하게 하신 하나님 가정도 함께하여 주시고 결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전 세계의 복음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헌신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하게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되 정말 그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심게 하신 하나님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다시 복음의 제자를 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 메시지 주신 송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오니 그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메시지를 들을 적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리 공부를 통하여 확실히 아버지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정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며 건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에 절했는데 안 가져오셨습니까? 난 몇 번 했는데. 이걸 그럼 성경 먼저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1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 9, 10절. 자, 8절 제가 보고 9절 또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10절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또 이르러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너희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또 함께 교리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깨닫고 또한 교리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것을 참으로 마음에 귀한 양식으로 정말 생명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방금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이 회개와 공로, 은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흔히 이제 우리가 회심이라고 구원론에서는 회심이라고 해서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와 신앙을 하나로 보고 회심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요즘은 이제 보게 되는 거의 이제 그렇게 보지만은 회개와 신앙은 엄연히 사실 구분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또 선후 문제는 신앙이 먼저다, 회개가 먼저다,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회개가 먼저 앞서고 신앙이 이어진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그래서 회개는 어쨌든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실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죄로 자기 자신을 또한 죄인으로 이렇게 알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 중생하는 중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회개가 일어나고 또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10절에 특히 있듯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근심,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 자체가 사실은 8절, 9절, 10절 내용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아마 책망을 심하게 하는 그런 편지를 쓴 것으로 이제 알 수 있죠.
그래 했는데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 이제 근심이라는 것이 바울이 화가 많이 났구나 어떤 그런 면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던 것이 나중에는 결국 그 자기들의 잘못을 이제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히려 기쁜 일이 되고 바울도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8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후회 이런 말이 나오고 또 9절에는 회개 그죠? 전번에 한번 이 본문을 봤는데 회개라는 말이 나오고 또 10절에는 후회와 회개가 같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인간적으로 하는 것 그죠? 그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마음에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것을 돈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고 결국 목을 매서 죽는 그런 일은 사실 후회죠. 후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죽음을 낳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근심 그것은 회개로서 그죠?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지금 성경들은 영어판도 마찬가지죠. 후회는 regret로 돼 있고 회개는 repent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는 이걸 전부 regret가 아니고 repentance로 다 돼 있어요. 후회도 repent, 회개도 repentance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세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감정적인 부분만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쉽게 말하면 울고불고 막 슬퍼하는 이제 그것만을 회개로 봤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든지 뒤에 오는 이제 죄로부터 돌아서는 의지적인 부분은 자동으로 거기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리펜트로 하나로 번역을 하고 그걸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아니다. 회개도 신앙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지정의 이 전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인지를 먼저 아는 것, 지죠, 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은 그 죄를 자기 죄인 된 것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이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 거기서 그러면 슬퍼하는 데서 그치느냐 그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의지적으로 나는 이제 다시 죄 안 지을 거야 죄를 미워하고 죄를 돌아서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엄연히 그렇게 이제 구분되기 때문에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킹제임스하고 다르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회라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후회로서 remorse 한다, 뭐 regret 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고 회개는 그야말로 신학적인 용어일 수 있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repentance로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이 회개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10절에서 바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 회개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들어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회개, 신앙, 칭의, 뭐 중생 이런 부분들이 또 성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뭐 회개도 내가 하고 뭐 믿는 것도 내가 하고 뭐 그래서 또 의롭게 내가 함으로 해서 칭의도 하나님이 내가 하면은 어렵다고 해주시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은
뭔가 교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이제 책을 보면서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순서, 좀 쉽게 순서라고, 과정, 순서 할 때, 부르심, 소명이라고 있죠. 부르심, 또 중생, 또 이제 회심인데, 회심, 칭의, 칭의, 그러니까 있습니다. 중간중간 또 다른 거 쓸 수도 있는데, 성화, 그 다음에 영화, 견인, 영화.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이제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 있죠. 외적, 내적이라는 거. 외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도 같이 이제 우리가 보이게 전도를 한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외적인 거고, 내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 교회 갑자기 가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유효하다. 아무나 전도한다고 다 듣습니까? 전도는 10,000명 해도 한 명이 올까 말까 한 그런 말처럼 외적인 부르심은 꼭 유효한 것은 아니고 내적 부르심은 유효한 부분이 있다. 그 중생이고, 회심은 이제 방금 말했듯이 회개와 신앙, 믿음이죠. 칭의 뒤에는 양자됨 이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어쨌든 우리 9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7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갈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통 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사실 이 부분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아니면 회개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그런데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듯이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한꺼번에 이것이 일어난 거죠. 부르심과 이 칭의까지가 한꺼번에,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전도라든지 외적 부르심 이런 거 구분할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또 예를 들면은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믿었고 외조모가 또 믿고 이런, 쉽게 말하면 모태 신앙이니까 사실은 이게 부르심도 없었을 수도 있고, 그죠? 중생이 자기가 구분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모태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점진적으로 그냥 크면서 유아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니까 자꾸 성경 지식도 들어오고 서서히 믿어지는 그런 과정이 점진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회개나 신앙 이런 부분들, 칭의하는 부분이 갑자기 또 올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성경에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각자 다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회심과 칭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고 말하기 참 어렵죠. 어쨌든 간에 이 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칭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 신앙 자체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믿어져서 어느 순간에 딱 차니까 칭의가 됐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믿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뭐 로마 천주교나 뭐 아르미니안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자꾸 이걸 쌓아갔어. 자꾸 뭐 공로를 쌓았어.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양이 차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렵다고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순간적인 거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기본적인 거 생각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책 23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옛날 책 복사했는 거 231페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적인 것은 있지만은 논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이런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반드시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 뭐 바울처럼 급격한 이 회심의 경험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또 안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말했듯이 뭐 디모데라든지 뭐 네시도 그렇고 뭐 그런 게 표현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는 또 그런 사람인데 우리도 또 뭐 모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급격한 이런 것이 없이 또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점진적일 수 있다. 자, 회개. 그래서 이 책에는 우리 신앙을 벌써 앞에서 봤죠. 신앙, 구원하는 신앙 이 부분을 60 몇 가미가 다 봤는데 회개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앞선다고 생각해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신앙을 회개보다 앞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아르미니안주의 쪽은 신앙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회개가 앞선다고 그렇게 중생하면 회개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셨던 세례 요한의 처음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다. 회개하라는 이러한 요구는 죄인들에게 긴급한 요구였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그죠?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성경을 유심히 이래 보면은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그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무리들이 전부 이제 구원에서 떨어진 그런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회개는 구원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라는 표현이 이제 자꾸 나오는데 어쨌든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가 구원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사실상 이 신앙을 통해서 칭의되는 게 이게 사실은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여기 그죠? 핵심이기 때문에 요보다 회개가 앞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먼저 깨달아야지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성경 본문 말씀하면서 감정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후회인지 회개인지 같이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여기 지금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 돌이키는 의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비중 없는 생각들 몇 가지만을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참 그렇죠. 우리가 뭐 자기가 꼭 아는 죄만 바꾸면은 회개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뭡니까? 죄인이라고 깨닫는 거는 진짜 내가 태어나면서 죄인이다. 뭐 물론 뭐 사람에 따라 옛날에 어릴 때 무슨 죄까지도 다 생각나더라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죄인이다. 전반적으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뭐 부분적으로 나는 요거는 하나님, 요거는 내가 믿겠고, 요거는 믿겠고 이런 부분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그 전체적인 것을 믿어지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회개도 그 모든 면에서 내가 죄인이고,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을 꼭 원죄를 모른다 하더라도 나의 어떤 죄성, 그 더러운 것, 새카만 그런 것들을 보므로 해서 자기 전체적으로 꼭 뭐 1000가지 죄가 죄인입니다. 그게 아니고 1000가지인지 10,000가지인지 수억만 가지인지도 모르는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중 없는 생각들, 그러니까 몇 가지 자기가 생각나는 뭐 그런 죄만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죄인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죄로부터 돌아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급진적인 전환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요즘은 레디칼을 전부 급진적인 말로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그죠? 전환이다. 물론 급진적일 수 있죠. 회개가 뭐 잘 살아오다가 갑자기 내가 죄인이다 확 돌아서는 게 급진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변화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 그래서 회개가 신생이나 중생의 근거는 아니다. 새로 태어난, 다시 태어난, 뭐 그 말이겠지만 새로 태어나는 거나 다시 태어나는 거나 원인이 아니다. 근거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생의 결과. 중생의 결국 뭡니까? 중생은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지만은,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씨가 내 몸 속에 주입됨으로 생겨남으로, 그죠? 마음이 이제는 옛날에는 악한 것만 생각하고 인간적인 내 욕심만 챙기고 하던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런 결과로 이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생과 함께 시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되어야 할 하나의 태도이며 행동이다. 자, 그래서 이 회개를 여기서 또 이렇게 쓰니까 저번에 칭의와 성화를 같이 막 쓰니까 이게 칭의는 믿음만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음 홀로가 아니다. 이걸 칭의와 성화를 같이 쓴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계속 반복되어야 할 하나의 태도이다. 이래 지금 같이 써놓으니까 이것도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자꾸 구원에 있어서의 회개와 우리가 믿고 나서 성화에 있어서의 회개를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을 받는 이 칭의 과정, 여기서의 이 회개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목욕하는 거죠. 목욕하는 거.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목욕하는 과정이 요거고, 이제 여기 성화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죠? 얼굴도 씻는, 그때 죄가 계속 생길 때마다 회개하는 거다 이 말이죠. 회개. 그죠? 이게 이제 반복적인 회개다 이 말인데, 여기 지금 앞에 회개가 중생과 함께 시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해야 할 하나의 태도이며 행동이다. 이건 사실은 이 성화에서 지금 회개를 말하니까 잘못하면은 회개가 그렇지 매일 해야지 하면서 언제 그러면 우리는 뭐 믿음과 뭐 회심은 또 뭐야 뭐 그런 식으로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계속 죄를 지음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 양심의 찔림을 받고 계속해서 회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이걸 단회적으로, 이게 이제 단회적이거든요. 단회. 우리 칭의도 한 번인 것처럼, 그죠?
믿음도 사실은 구원하는 믿음 그 자체는 한 번에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모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확 믿어지는 그 순간은 전부 한 번이에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그 믿음을 그 회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제 그건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못하는 부분이 뭡니까? 회개했으면은 필요 없다는 거지. 살면서 회개 안 해도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한 번 해서 다 했으니까 이 왜 자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믿으면 됐지. 한 번 믿어서 칭의 받았으면 됐지. 왜 자꾸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느냐? 왜 자꾸 율법을 지키라 하고 하느냐? 이래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부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잘못된 이제 그런 교리로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회개 없이 가는 게 지금 구원론이나 구원파라든지 이런 게 회개 안 하는 이유가 한 번 이거 다 끝났는데 뭐 자꾸 회개하라는 거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중간에 다시요. 신학자들은 회개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라는 게 이제 뭐냐면 한 가지는 하등통회. 이 하등통회라는 데 참 말이 좀 드는 거지만 보통은 회오, 후회. 아까 말했던 우리 성경에 나왔던 후회죠, 후회. attrition. 그죠? 회오 또는 후회 이런 부분이죠. attrition이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뒤에 나오듯이 이것은 거짓되거나 위선적인 회개이다. 사실은 회오, 후회 자체가 거짓이거나 위선적이라고 꼭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경우는 진짜로 후회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회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이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니면은 받을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거짓되거나 위선적인 회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뭐냐? 즉 벌 받는 거에 무서웠어.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로 물론 할 때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복을 잃어버려서 정말 슬퍼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에서와 같이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뺏겠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슬퍼서 후회가 아니고 정말 슬퍼서 울고 불효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다. 감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아이는 매 맞는 것이 겁나서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 거짓 눈물이 수반되는 이러한 호소는 대개가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친다는 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 눈물이라는 것이 악의 눈물이죠. 악어는 진짜로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 뭡니까? 양서류 뭐죠? 피가 우리하고 다르니까 피가 다르니까 눈물이 음식을 먹을 때도 눈물이 난대요. 그러니까 뭘 먹으면서 그 상대방을 잡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정스러운 짓을 하니까 악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겠죠. 진짜로 잘못해서 그걸 깨닫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이거 맛있는 거 못 먹겠구나 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린애 같으면 그런 이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는 에스가 보여준 바 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그는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해 예석해 했다는 거. 예통해 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고 보내라 이런 것이겠죠. 내 장자권을 그놈이 거짓말로 다 뺏어갔다. 아이고 보내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거. 그래서 하등 통회는 지옥에서 구출받는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옥에 가는 걸 두려워해서 지옥에는 가기 싫으니까 뭐 교회 나오고 참 교회 출석해 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 줄 믿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일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자, 반면에 통회, 이제 이게 참회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contrition, 통회는 진실되고 경건한 회개이다. 오늘 본문에서 후회가 아니고 이제 참된 회개죠. 이것은 진정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하여 깊이 슬퍼한다. 그러니까 이 회개,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죄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그걸 슬퍼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통회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고 열린 마음, 솔직하게, 온전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있는 대로 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뭐 절반쯤만 그런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한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acknowledgement, 인정하는 것, 이런 부분이겠죠. 자백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참으로 자기가 그런 죄인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자백이라는 것은 뭐 번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언제라도 기꺼이 보상하려는 의지와 죄에서 돌이키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물론 우리 고해성사를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고백과 또 이 보상과 또 뭐 돌이키는 이런 부분들이 요소가 들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회개라는 것은 내 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할 그런 마음, 또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의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회개한다 해놓고 예수님 말했듯이 뭐 4배를 갚든지 5배를 갚든지 그걸 누구죠? 삭개오 그래. 삭개오도 갚겠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고 하는 이런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보여준 회개의 영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통회하는 이란 말이 이제 contrite heart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통회하는 이란 말이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진정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아멘. 자, 요약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요지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요 조건이다. 둘째, 회개는 중생의 열매이다. 중생하고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3번 하등 회개, attrition, 후회는 두려움에서 나온 잘못된 회개이다. 그렇죠. 네 번째, 통회는 경건한 후회에서 나온 진정한 회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회개다. 5번, 진정한 회개에는 온전한 고백, 보상, 죄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플러스가 하면은 사면,
내가 죄를 용서한다는 게 포함되면은 요게 고백 성사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고백과 보상과 결단과 사면까지 해주면은 고해 성사라는 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 성사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6번.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신다. 아멘. 자, 69가 앞에서 약간 이제 봤는데, 공로와 은혜. 공로, 전문에도 말씀을 드렸죠. 공로는 공의와 관계된다. 그죠? 공의. 그죠? 이 받을 자에게 주는 거요. 그죠? 받을 자에게 주는 것. 얻을 자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거라 이 말이죠.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노력해서 일한 사람에게 삭스를 주는 것처럼 이 공로 공의는 받을 사람에게 준다. 받을 자에게.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 우등상을 주는 것처럼 그런 거고, 또 뭐 늘 말하지만 미인대회 가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인이 좋은 그건 아니지만, 좋다는 그건 아니지만 뽑아서 1등 하는 사람 상을 주기로 약속했기 주는, 이제 그건 이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약속에 의해서 주는 거. 이게 이제 공의고 공로예요. 그런데 은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공의를 무시하고 없고 그냥, 그죠? 주는 자의 마음에 뜻. 이게 이제 은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인간적인 끼리 말하면 선물이라는 선물. 그죠? 선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주는 사람 마음이래요, 이거는. 그래, 공로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뭐 조금 예뻐 보이면 주고 하겠지만은, 근데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미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공로, 공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을 자로 다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공로가 없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가 타락해서 다 죽기로 돼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시작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공로가 내 속에 아버지, 할아버지, 아니 하나님 내가 이래 했는데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로와 은혜를 같은 걸로 레벨을 같이 급으로 놓고, 이거 하면서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래 말해서도 안 되고, 나는 받을만 하지 않느냐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를 뭐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 주세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내 공로가 이러니까 주세요 해야 되는데, 공로 있다고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공로와 은혜의 문제는 233페이지입니다. 공로와 은혜의 문제는 로마 가톨릭 신자와 신학과 개신교 사이의 역사적 논쟁의 핵심이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은혜냐 공로냐, 여기 때문에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개신교는 은혜다. 그렇지만 옛날 로마 천주교는 공로다. 인간이 공로를 쌓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공로가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죠. 자, 종교개혁의 주요 선언 중 하나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라티아, 은혜로, 이거거든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죠. 자,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보좌 앞에 자신의 공로를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가지고 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가지고 갈 것도 없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지할 뿐이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 다음에 공로는
얻을 수 있는 것, earned. 그러니까 노력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기 그런 그 어떤 위치를 획득하는 것이고, 혹은 받을 수 있는 것, deserved. 받을 만한 어떤 또 그 있는 것. 어쨌든 노력해서 받든지 받을 자격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다. 이 공로. 아까 말했지 공의라는 것이 공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 자격이 없으면 벌 받는 거예요. 벌.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으면 상을 주고, 이건 상을 주고, 이거 못하면 벌을 받는 게 이게 공로고 공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공의는 공로가 합당한 곳에 주어지기를 요구한다. 공로는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다. 이게입니다. 그리고 공로 받을 만한 것에 공로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불법이 행해지는 것이다. unjustice, 불공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받을 자에게 내가 공부를 1등 했는데 1등 상을 안 줘. 그럼 불공정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게 공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1등인데 안 주면은. 응? 그러면 공의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충분히 아담 하와가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 안 따먹고 계속 있었는데도 생명나무 치워버리고 너 나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 쫓아내는 하나님이었다면은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거기에 상당한 벌을 받는 거예요. 벌. 그게 이제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로 받을 만한 곳에 공로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불법이다, 불행이다, 불공정이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또 공로 받을 만한 자격이 인간에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불공정한 그런 일을 하시지도 않고 또 하실 수도 없는 분이죠. 자,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로마 가톨릭 신학은 공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먼저 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 얘기를 자꾸 이제 하는데 공로 로마 천주교회 공로주의 첫째는 뭐 적정 공로죠. 적정 공로 세 가지가 있대요. 나도 뭐 잘못. 그 다음에 재량 공로. 전번에 그저께 내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재량 공로. 그 다음 세 번째 여분의 공로인데 여분의 공로, 잉여 공로라고. 잉여 남는다, 남아돈다. 자, 그 적정 공로는 뭐 쉽게 말하면은 성도가 교회 잘 나오고 뭐 미사 잘 드리고 또 살면서 뭐 착한 일 이렇게 하면서 죄 안 짓고 열심히 살아면 그 공로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구원에 필요한 일반적인 이제 공로죠. 공로고, 그럼 재량 공로는 뭐냐? 이 적정 공로,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로로 적정 공로처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에 가는 거, 천국 가는데 공적으로 공로로 삼아 준다는 이제 그 말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고백 성사 하면서 신부가 가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보상적인 행위를 하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가서 뭐 저기 밥 하는 데 가서 밥을 한 달간 밥 하는데 거기 하세요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해성사 하잖아요. 신부 앞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신부님 제가 언제 무슨 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뭐 나도 뭐 신부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고백을 첫째는 할 거 아닙니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벌이죠. 벌, 보상. 벌로서 뭘 하라고 이제 시키면은 가서 이제 그걸 하고 뭐 오는지 어쨌든 뭐 그래 가고 최종적으로 이제 죄를 용서한다. 그게 이제 선언이 되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것이 제2의 공로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재난 공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분 공로는 뭐냐? 전에 말했듯이 이거는 이제 뭐 성모 마리아는 이 공적이 얼마나 많든지 하늘나라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공로가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인들, 그죠? 성인들, 그러니까 성인이 많잖아요. 많은데 뭐 성인 많다 해도 뭐 우리나라에 김대건도 성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살면서 이 공로를 많이 쌓았어. 남은 공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이 공로 창고가 있는데 잉여 공로는 전부 거기 넣어놓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교회에서 이제 보고 성도들 중에 뭐 부족한 이 공로가 적정 공로가 부족해서 천국에 못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로를 여기서 빼서 그 창고에서 빼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열심히 뭐 그러니까 이게 성인을 위한 성인의 기도문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문 마리아 기도문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다요.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제 기도하고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여분의 공로를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죠. 주어서 적정한 공로로 채워서 연옥에서 지옥으로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참 편리하잖아요 이게. 편리하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먼저 적정 공로가 있다. 이것은 상을 받을 만한 공로를 말한다. 또 재량 공로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적정 공로보다 나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에 적합한 또는 조화되는 공로이다. 재량 공로는 고해 성사와 결부되어 선행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의 공로는 여분의 공로이다. 이것은 의무의 요구를 초월하고 넘어서는 것이다. 이 공로는 성도가 얻을 수 있는 공로 이상의 것이다. 이러한 공로는 공로의 보고, 공로의 창고에 저장되어서 교회가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가는데 부족한 분량의 공로를, 그러니까 공로가 부족한 사람들의 그 계좌에, 뭐 은행의 계좌에 뭐 집어넣듯이 그 계정에 채우는데 쓰인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 다 가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의인은 없기 때문에 연옥에 가서 이제 천국을 가는 게 기다리는 연옥에서 이제 벌 받는 동안에 옛날 같으면 뭡니까? 면제부를 사주면은 뭐 딸랑거리면은 거기 공로가 돼서 천국으로 싹 날아가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거는. 근데 믿을 수 없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거 옛날 중세시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마 신학은 이 공로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공로주의고 행위구원이라는 것도 그런 말에서 그런 거예요. 이 공로라는 거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행위구원이라는 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행구원. 자, 그 밑에 프로테스탄트 신학, 우리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우리가 가진 공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음을 선언하면서, 그러니까 죄인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했는데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선언하면서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공로를 모두 부정하고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를 제기한다에 여기 따옴표 있잖아요. 그게 뭐냐? 프로테스트. 영어로 프로테스트. 그래서 그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공로주의를 프로테스트 한다는 그 의미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공로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공로가 생기고 받는 거죠. 그거는 순전히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가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거니까 그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은혜는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동이며 섭리이다. disposition인데 이 섭리라고 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처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은혜가 마치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이 공로주의 결국 이 공로가 은혜로서 칭의받을 수 있는 은혜를 쌓는 것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걸로 자꾸 쌓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은혜가 마치 무슨 물질인 것처럼 substance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질인 것처럼 우리 속에 뭐 자리를 잡아가 은혜가 요만큼 있고 그게 차면은 뭐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결코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가 거하는 것이다. 우리 물론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 속에 그런 뭐 어떤 물질이 있듯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뒷말에 보면은 이해가 되고 우리는 은혜 속에서 자라간다.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그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은혜의 분량에 따라 자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마치 은혜와 비교해서 성화가 처음에는 은혜가 요만큼 있다가 점점 크면 은혜가 자꾸 많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선물로서 모든 것이 지금 은혜 상태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이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게 쌓이면서 은혜가 자꾸 많아져서 성화가 되고 또 때로는 그게 은혜가 차면은 칭의가 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청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량, 어떤 물질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량에 따라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향해 또 우리에게 성령의 자비로운 도움을 통해서 은혜하게 이것도 약간은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우리를 향해 또 우리에게 자비로운 도움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실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가 아니고 이게 성령의 도움으로 은혜 안에서 앞에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죠? 우리 삶 자체가 은혜 안에 전체로 있지만은 성령의 도움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그거는 자라는 거는 우리 믿음이 자라간다든지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그 표현이 약간 그와 합격을 설명을 해놨잖아요. 예. 우리에게 자비로운 도움을 주시는 성령. 예. 그걸 전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이 앞으로 성령이 성령이 자비로운 도움을 주시는 것이다. 도움을 주시는 성령. 예. 그걸 이제 은혜라고 성령의 도움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이렇게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이런 성화되는 모든 과정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되어간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 각자 개인에게 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조금 적고 많고 어떤 그런 청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은혜의 수단, 돕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인데 은혜의 방편 또는 성화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말씀, 성례, 기도, 또 교제나 교회의 양육이나 성령의 인도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또 성찬식, 세례식, 또 우리 기도하는 것, 또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양육,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은혜의 방편이 돼요. 그럼 성경 공부라는 것도 결국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공로와 은혜를 우리가 구분하고 이것이 혼동되면은 자꾸 이제 딴소리를 하는 게 뭡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뭐 이런 말을 자꾸 이제 하는 거죠. 우리는 공로가 없다고. 로마서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는 그저 한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약 보고 1번 우리의 구원은 솔라그라티아 즉 오직 은혜로 얻는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 만한 우리 자신의 공로가 없다. 그죠? 우리가 내세울 공로가 없다.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할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3. 로마 가톨릭 신학은 적정 공로, 재량 공로, 여분의 공로를 구별한다. 개신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프로테스트한다. 안 믿는다는 거죠. 4번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선물이며 자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이지 공로에 의해서 받는 상급 삭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 말씀을 가지고 또 회개와 공로, 은혜 또 이런 부분들을 교리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정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죽었던 저희를 살리심으로 저희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공로에 의해서 저희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러한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주보를 펴시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상이 오늘 또 자꾸 문제가 좀 생겨서 이모저수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병원에서 중앙양로병원에서 이제 있을 때는 레이저 그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옷을 끼고 이제 음식을 공급받았는데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또 이상이 생겨가지고 UCLA로 지금 태영마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서 다른 분들 같이 기도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도 함께 주보를 펴시고 1, 2, 3부 주신 말씀과 또 특별히 윤희상 집사님 여기 있는 대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시니 억만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자녀 삶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